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알며 목적지를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지를 알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물음표만 던져놓은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종교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의탁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허무와 무의미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 지은 죄가 높은 장벽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허탄한 인생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전전긍긍하다가 끝내 절망의 심년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올바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세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헛되고 헛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는 찬란한 문화와 발전된 문명을 자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달된 과학은 마치 인류 문제의 해결책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풍족한 내일을 약속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쌓아놓은 학문은 오만하게도 사람을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들하고 영숙할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곧 말라서 떨어질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더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한정된 세월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수명을 마친 후에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그토록 신뢰하는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돌 부스러기처럼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헛되고 헛된 세계를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흠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의지할 바가 못됩니다. 그것들은 곧 썩어 없어지는 것이며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허탄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과 진정한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에 대하여 알고자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허물이 청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철폐하시고 가리웠던 휘장을 걷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죄사함이나 영생은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드리면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은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바라주셨다는 놀라운 기쁨을 안고 인생을 성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죄책과 마귀의 참수로부터 벗어나서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축복과 찬송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후에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내일을 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인생길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집에 살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가 바로 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망의 상징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곳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자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적인 시대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최초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살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점점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종착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미래의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